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예수님 얘기 듣고 그리고 하나님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영혼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게 이상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진리이신 예수님 모습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또 의미를 또 여기다가 써놨는데 의미를 붙여야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자,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 모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모습 의미.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 땅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시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쭉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것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행하면서 속속들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들을 또 낱낱이 같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말 그대로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세 명의 예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늘 항상 함께 데리고 다니셨어요. 이 세 제자에게만 예수님께서 어려움과 약점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상황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기도해달라 이랬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셨던 네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끝까지 따라갔던 인물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십자가 밑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이 어머니를 맡겨요. 사랑하는 요한,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뒤로 마리아는 요한의 집에 거했더라. 그런 제자예요, 요한이. 자, 그런 요한이고요.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영생으로 영혼들을 이끌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딱 그 목적입니다. 역시 복음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생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에 대한 반복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우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드러내고 삼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는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이 서론,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부터 1장 51절까지 1장 전체는 요한복음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서론.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51절까지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됩니다. 자,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 복음을 공관복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요한복음 공관복음에 빠져요.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고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은 함께 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관, 그래서 이제 함께 공동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비슷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뒤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갖다가 좀씩 비교하면서 참조하면서 또 기억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은 별도의 사건들이 기록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해설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자, 마태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기록된 것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첫 번째,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이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영원하신 진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이시다.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아르케라는 뜻입니다. 아르케는 어떤 시작, 출발, 원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르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인의 원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원인 관계,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쓰는데 원인과 결과, 뭐가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거죠. 자, 만물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있고 이런 삶이 있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것의 원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의 말씀. 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원인이시다. 원인의 원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해를 초월해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우리의 이해와 이것들을 초월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가 삼일체 교리의 근거 구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 여러 군데에서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신 모든 사역의 내용들을 눈으로 봤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제자들, 사도들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의 목적이었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의 영원성.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만물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시들어요. 꽃은 그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화려했던 인생들, 화려했던 나라, 왕, 인물, 국가 다 시듭니다. 그렇게 예뻤던 꽃같이 이뻤던 그 시절, 우리 권사님들 이제 80이 넘으셔가지고. 그러나 꽃같이 이뻤던 때가 있었죠? 그죠? 그런 거죠. 자, 근데 마르고 시들어요. 모든 게 다 그렇게 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만이 남아요. 다른 건 다 사라져요. 말씀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영원성, 예수님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자, 영원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서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그 영생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강조하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들 이미 영생이 시작됐다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영생이 시작돼서 영혼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어쩌면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이게 참, 그 믿음이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딱 적으면 하나가 된다고 그랬죠? 신구약 성경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모형으로 예표하고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신구약 성경이 하나로 만나고 에덴 동산과 천년왕국이 하나로 만나고 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세계 태초가 하나로 만나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통과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회복된 에덴 동산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보다 천년왕국이 더 화려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과 함께 그리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 세계.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표현을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셨는데 모세가 알지도 못하는 개념들을 얘기해요. 어쩌면 글쎄 이해를 하고 말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영원의 세계,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여기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창세기 13장 15절 이렇게 표현하죠. 네가 눈으로 보는 땅,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것은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 그래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형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부터 해가지고 횃불 언약부터 해가지고 또 13장에서 이르는 계속 반복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셔요. 이삭과 야곱에게 다시 확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이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자, 시편 117편 성경 전체에서 그 영원한 약속에 대해서 영원 세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 세계가 영원한 거예요. 영원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 2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며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님.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진리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영원하신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다.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진리이신 예수님 모습, 의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 함께.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에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었다. 이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이 헬라어로 엔이라는 건데 이것이 에이미의 미완료형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복잡하니까 자, 무슨 문법을 얘기하고 원어를 얘기하면 복잡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 요한일서 1장 2절 성경에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만졌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증언하노니 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요한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런 얘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삼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러니까 삼일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호와 증인이 삼일체를 부정합니다. 이게 이제 유니테리안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증인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성령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인격이 아니고 이제 어떤 뭐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에너지 성령님께서 에너지 같이 작용하세요. 에?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삼일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인격으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인격이시에요. 자, 근거 구절 몇 개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창세기에서 장언복수가 나옵니다. 장언복수.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히브리 원어에서 이게 장언복수 그러니까 자, 영어 모든 언어는 복수가 있고 단수가 있어. 단수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복수는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개 복수형. 그런데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일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에서 삼일체 많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또 보겠습니다.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자,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율법,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게 참담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었던 세계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증언하셔요. 오늘 본문이 삼일체의 근거 구절이 되는 것이고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삼일체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얘기해보면 삼일체라는 말 어디 있냐? 삼일체라는 표현 안 나와요. 그런데 삼일체를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삼일체 교리의 근거 구절이에요. 이 셋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 물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오직 진리,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증언한다는 걸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 삼일체 하나님께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잘 아시죠?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자기를 낮추셨다.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님 친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영적인 제자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다 나와요. 거기 모든 게 나와요. 한쪽적으로. 예수님께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 그런 거죠. 그런 의미들이,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계속 생각하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양자역학 그러는데, 삼일체론부터 해가지고, 성경의 모든 교리가 20세기 말에 와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이 과학세계가 지금 최첨단 과학입니다. 과학이에요, 과학. 모든 과학자들이 지금 양자역학의 최첨단, 그러니까 이건 실존하는 세계예요, 양자역학은. 실존 세계. 이 양자역학의 원리가 얽힘의 원리, 중첩의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얽혀 있다는 거예요.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확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양자역학이 지금 실존하는 세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신문에 한 1년 전, 2년 전 얘기예요. 그것도 지금 양자 컴퓨터가 이제 확실하게 개발이 되면 거의 도달점이 왔다고 그러는데 일반 컴퓨터가 1만 년 걸려서 계산할 걸까 01, 01, 01 껐다 켰다 해가지고 계산을 해요. 쫙 올라갑니다. 계산을 진행하는데 1만 년 걸릴 그 계산 시간을 양자 컴퓨터는 300초 만에 끝낸다네. 300초. 3분 20초 만에 모든 계산을 끝내요. 그러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의 세계가 실존한다는 거예요. 이걸 20세기 알았어요.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근데 닐스 보어를 중심으로 해서 쭉 나와요. 그 이야기가. 뭐 솔베이 회의가 어떻고 그런 얘기하면 또 어려워지고 또 그러니까. 실존 세계고 지금 양자역학의 세계가 지금 실존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경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논쟁이 있었고 알 수 없는 세계가 실존하는 양자역학의 세계가 성경 세계가 똑같다라는 것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교리들을 이해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아느니 이게 짝이에요. 짝. 양자역학과 성경의 세계가 짝이다. 삼일체가 양자역학입니다. 중첩되어 있고 얽혀 있어요. 불확정성에. 성육신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중첩되어 있고 얽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지금 여러분들 어거스틴이 BC 4세기 인물이에요. AD 4세기 인물입니다. 교부신학을 정리했던 사람이고 삼일체론을 정리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날 20세기, 21세기를 넘어서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어거스틴의 이해에서 한 발자국도 앞서 나가지 못했어요. 어거스틴의 삼일체 교리를 지금도 공부한다. 지금도. 두꺼워가지고 제대로 읽어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삼일체 교리는 또 어거스틴의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생을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찾고 그리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했는데 결론은 뭔 말이냐면 모르겠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삼일체 교리는 어거스틴의 삼일체 교리의 결론은 뭐냐면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신앙 고백으로 끝나요. 존재하는데 어떻게 부정하냐 이거예요. 삼일체에 대해서 존재하는데 이건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웠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순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모순. 또 말씀드리면 어떤 장사꾼이 창과 방패를 놓고 팔아요. 그리고 창을 얘기할 때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 그리고 방패를 얘기할 때는 어떠한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
그럼 두 개가 부딪히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창모자에다가 방패순자에다가 창모자. 그죠? 모순이에요. 모순.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대체 무슨 말이냐? 구원론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권이라고 말해놓고 어디에서는 또 인간의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왜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팔게 하셨냐 말이에요. 그럼 가룟 유다를 하나님도 회개시켜가지고 구원시켜야 되지. 예수님 팔아버린 그 책임을 가룟 유다에게 물으시고 이게 뭔 얘기냐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책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노래 부르면서 들으면 안 되냐 말이에요. 왜 전쟁을 통해서 주시냐 말이에요. 왜 아간은 여호수아 7장에서 그 명령의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이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시면서 인간의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철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그런데 우리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 그리고 온전한 100이 된다는 사실. 예,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신론과 인간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요, 죄인이요, 우리가 대체. 구원받았으면 의인이지 왜 죄인이라고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같이 중첩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인 되었지만 여전히 실존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야. 구원받았으면 의인이지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중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얽혀 있다고. 성경은 그 진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유태인, 로마 군병.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미리 다 예언되었어요. 창세기부터.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다. 얽혀 있다니까 중첩되어 있어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파는 것도 되고 로마 군병이 죽인 것도 되고 이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그렇게 돼 있어요. 개혁주의 인간론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한 500페이지 돼요. 이거 읽어내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결론이 뭔 말이냐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된 영혼, 육체 2분설이냐 영혼, 육 3분설이냐 막 논쟁이 막 됩니다. 결론은 뭔 말이냐면 하나다에 하나다. 인간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고 영혼과 육체라고 말해도 되고 이게 하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진리, 신론과 인간론과 그 다음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다 양자역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산교회 서울에서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이것도 헷갈려가지고 저보다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형 같기도 하고 저를 많이 도와줬던 우리 안상원 선생님. 정말 좋아요. 정말 사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 이게 기독교 교리가 귀에 가면 귀걸이, 코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이렇게 그런 거 아니냐. 안상원 선생님 형님이 바로 또 목사님이.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했습니다. 지금 원래 기독교 교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돼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구절 그대로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있냐? 지금도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요 진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리라. 남에게 하는 것이 그대로 자기한테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 다 돼 있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 나눌 텐데 어쨌든 너무 길어요 지금. 자, 진리이신 예수님 모습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여러분들 영원한 진리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진리이신 예수님 모습 의미. 세 번째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자, 다시 한번 2절, 3절 같이 엮어서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요한의 사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요한을 통하여서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 사상이 아니에요. 이런 건 모세의 사상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놀랍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에요. 원인의 원인 되시는 예수님. 여기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노마이, 이게 헬라어로 기노마이가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생겨나게 하시고 만드신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히브리서 1장 10절 태초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람.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자신을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고 자 이는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본체.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붙들고 계시고 운영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에 대해 더 얘기하면 시간이 넘어가고. 자, 여러분들 자유주의자들, 그냥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19세기 말부터 해고 20세기 초. 그래서 또다시 20세기 신학, 현대신학이라고 말하는 자들, 현대신학자들 다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인간예수라고 얘기해요. 인간예수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공자, 마호멧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공자, 마호멧, 이슬람교 마호멧, 공자, 석가, 그 다음에 예수. 그러니까 4대 종단에 그러니까 여기 인물들 있잖아요. 이슬람교 마호멧을 통해서 알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대요. 불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공자, 유교 세계에서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고 위대한 유인이시고 선인이시고 위대한 인물이시고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인간 예수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기독교 교리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다 들어갑니다. 삼일체로 하나님, 자 성자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요. 인간 예수. 그리고 구원론도 부정됩니다. 중보자 이런 거 없어요. 독생 무슨 동정녀 마리아 이런 거 없습니다. 대속 이런 거 없어요.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라는 표현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높여드리는 것 같은데 아주 무서운 음모가 다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현대주의자들, 자유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인데 그런 어떤 미신적인 것들을 다 성경에 제거해 이렇게 싹 걷어내야 신화화된 거를 제거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윤리와 도덕을 발견할 수 있다. 웃기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 제가 많은 경우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인간 예수가 어떻고 무슨 책도 있어요. 그리고 막 그런 얘기 했던 사람들 얘기를 제가 쭉 지금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자기도 모르고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그냥 잘 모르고 이런 기독교 진리 핵심에 대해 잘 모르고 막 얘기해. 모르고 그냥 상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예수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무지와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고. 여러분들 다시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 자 영원한 진리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잘 믿으시고 삼일체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